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밥이 되죠. 어떠한 말씀이냐면은 어두운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골목 어둠에쯤에 아주 건장한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힘이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좀 어려 보이고 약해 보이는 아이들이 몇 명 모여 있다 하면은 막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뭐 나쁜 마음이 있으면은 심지어는 가까이 가서 힘자랑도 좀 해보고 싶기도 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거하고 싶은 곳일까요? 우리는 예루살렘 하면은 오늘 말씀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이라고 굳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붙여야 될 만큼 예루살렘을 홍보하고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알아오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하고 싶은 장소는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황폐했고 벽이 무너진 채로 성문이 불탄 채로 적들에게 이방 주변에 있는 그 예루살렘, 예전의 예루살렘의 영광을 시기하던 그 사람들에게는 배가 아픈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무너진 성벽을 타고 늘 침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 황실에 있는 사람들, 좀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에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저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침략자들의 밥이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졌고 마음도 하나가 되지 못한 채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갈 곳 없는 거주민들만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가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현실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불탔다. 큰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능욕을 받는다는 말은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어른 대접을 받지 못하고 여자들이 여자 대접을 받지 못해요.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 가운데 있다. 죄송합니다만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는 disgrace라고 되어 있어요.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레이스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의 정반대 자락에 있는 겁니다. 빛의 정반대에 있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지금 수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예루살렘이 지금은 능욕을 받으면서 디스그레이스 속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제대로 거할 곳조차 없는 예루살렘이에요. 살고 싶지 않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십 년 동안 거하고 싶지 않은 땅이 되었던, 그렇게 전락했던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이제는 거하고 싶은 땅, 이제는 살고 싶은 땅,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허락하신 언약의 땅으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오는, 알고 있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소망 없는 예루살렘, 능욕의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
언약의 땅이 되었고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언약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저는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언약의 땅에 사는 사람들. 누가 그 언약의 땅에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것을 붙잡고 다시는 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다짐을 가지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 먼저는 1절 말씀 보면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서 그 땅,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은 그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로 적용에 들어가 보면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의 중직자들이라고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중직자. 한문으로 보니까는 무거울 중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무거운 직책을 맡은 사람들, 즉 책임 있는 귀한 사람들로 여겨지는 분들이 이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맡겨진 그 책임들은 중요합니다. 무겁습니다.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 이 말씀을 지도자들을 우리가 중직자라는 연관성을 가지고 이해를 했을 때에 무거울 중자를 써서 무거운 직임을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는 이것을 바꾸어 보고 싶어요. 가운데 중자로. 교회에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일들 그 한가운데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것이 마치 계급처럼 서열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의 다양성이지 그것이 서열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한 일은 그 어떤 일일지라도 그 중간에서 가운데에서 그 일의 한복판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감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약속의 말씀, 언약의 땅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심지를 굳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 기록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역사 속에서는 예루살렘은 망했었죠. 전쟁에 패했었죠. 피비린내 났었죠. 끌려갔었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처를 받았지만 여기가 무너졌었지만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여 주시는 약속의 땅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중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자들이 이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제단 속에서 어려운 일입니까? 복잡한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피하고 싶은 곳입니까? 그 한가운데 나를 넣어주세요. 거기에 거하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희생의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경력 있는 사람이 가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중심에 있어야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언약의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남은 백성,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루살렘 그랬는데 여기는 굳이 거룩한 성이라고 말해요. 제비 뽑아 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을 제비 뽑았다고 합니다. 제비를 왜 뽑을까요? 사람이 선택하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보면은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의 가슴에 붙인 흉패가 있습니다.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흉패에 붙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익숙했었어요. 사람이 판단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선택해주세요. 하나님 뽑아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뽑힘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이 올라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과 이 기대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의로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뽑힘받아서 올라왔다면 우리는 우리 자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힘을 얻고 내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명의 자리가 기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그 새로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뽑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는 물론 제비는 사람들이 뽑으나 모든 일은 작정하신 여호와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도 사람의 손에 뽑았으나 그러나 이들이 믿는 것은 이것을 이루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제비를 뽑고 있는 것입니다. 뽑힌 것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내가 뽑았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자기가 사도된 것, 종된 것, 머슴된 것, 노예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는 것이 늘 자랑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도 같이 적용을 시켜줘요. 성도들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주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물처럼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3절, 세 번째 보면 2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도 아닙니다.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 예루살렘 성에 살기를 원한다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늘 폭탄이 터지는 자리 지나가기 원하겠습니까? 멀어도 돌아가기를 원하겠죠. 늘 침략을 당하는 성이 있다면 그 성에 살고 싶겠습니까? 성벽을 다시 쌓는다 할지라도 혹시 모르니 돌아가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하겠죠. 예루살렘 자원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선뜻 손을 들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번쩍 손들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어렵습니다. 아닌 것처럼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성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도 귀한데 하나님 모시기 얼마나 귀할까요? 풍요가 눈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할까요? 좁은 길을 걷는 것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을 기꺼이 들어서겠습니다. 좁은 문을 연다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이 하늘 문을 여는 문이라면 기꺼이 그 문을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길을 간다면 누구나 다 들어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이제까지 안 좋은 역사, 패배의 역사, 실패의 역사, 전쟁의 역사, 침략의 역사로 기록된 예루살렘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원할 사람, 그 일을 감당할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우리 모두 자원하여서 손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약속받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왔으나 자의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뽑으신 선택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멋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맡기신 일들이 있으면 가장 중심에 들어가서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맡기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를 감당하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뽑으셨사오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먼저 머물게 하셨다면 오늘날 우리 중직자 가운데 중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 그 한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뽑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늘 뜨거운 사랑으로 주 앞에 헌신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맡기실 사역 기대하면서 힘을 주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